많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금이. 예. 뭐 물가, 금리, 환율은 무조건 다 올라가고 생산, 소비, 투자는 다 위축되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지금. 인플레이션에다가 경기 침체까지 다 다가오니까 아마 우리 성도들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타격을 입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혹시 어려운 부분이 계시다면 교회에다 알려주십시오. 교회가 도울 수 있다면 그 부분을 좀 돕겠습니다. 혼자 고민하거나 하지 마시고 같이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인 필요들도 함께 그것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정말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교회에다 알려주십시오. 자, 이 시간 오후에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넘어서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리스도인들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분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자,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바디메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46절 보시면 그리고 그들이 여리코에 갔더라. 주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와 함께 여리코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소경 바디메오가 대로에 앉아서 구걸하더라. 마침 그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지르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니 많은 사람이 그에게 잠잠하라고 꾸짖더라. 그러나 그는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아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멈추어 서서 그를 부르라고 명하시니 제자들이 그 소경을 불러 말하기를 안심하고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고 하니 그가 겉옷을 던져버리고 일어나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하시니 그 소경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고 하시니 그가 즉시 보게 되고 그 길로 예수를 따르더라. 자,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이어 이 오후에도 아름다운 예배 분위기를 조성시켜서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찬양과 특송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할 때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말씀을 듣는 우리 회중들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무언가 하나라도 깨닫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기도에 관한 한 결코 뒤처지지 않는 그런 성도들로 성장시켜 주십시오.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성도들 잘 붙들어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잘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겉옷을 던져버린 바디메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겉옷을 던져버린 바디메오. 바디메오는 소경이었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는 바디메오처럼 이런 바디메오 같은 소경보다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무리가 바리새인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이들은 자기들 스스로는 본다고 말해요. 자, 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영적 소경들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눈먼 소경들을 가리켜서 죄를 용서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경고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소경이라면 죄가 없을 것이나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본다고 하므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고 하시더라. 내가 심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으니 이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자신 스스로는 아무런 죄가 없고 또 선하고 경건하고 아주 헌신된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지 않았던 그 바리새인들, 이들은 결국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어서 구원받지 못한 채 멸망의 길을 지속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실제로는 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으로써 눈을 뜨고 죄도 용서받은 소경들이 있었죠. 바로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가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수십 년 전에 미국 켄터키주 프랭크포트에서 탄광 매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매몰된 탄광 갱도에서 그곳에 갇힌 지 9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된 9명의 광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광부가 있었는데
이 한 광부가 머리에 쓰고 있던 탄광용 헬멧이 있었어요. 이렇게 탄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머리에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헬멧 표면에 날카로운 석탄 조각으로 휘갈겨 쓴 글자 몇 개가 눈에 띄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나는 죽었노라, 그리고 구원받았노라, 이 두 문장의 짧은 글귀였어요. 많은 기자들이 좀 너무 특이해서 이 광부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자 한 명이 이 광부에게 물었어요. 무너진 갱도 안에서 9일 동안이나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러자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모두들 깜짝 놀랐어요. 노래를 불렀다고요? 그 캄캄하고 숨막히는 갱도 안에서 도대체 무슨 노래를 불렀단 말입니까? 지금까지 작사, 작곡된 노래들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감동적인 노래입니다. 사람들의 호기심이 더욱 발동됐어요. 그래서 이 기자가 물었어요. 도대체 그게 무슨 노래입니까? 그래서 이 광부는 눈을 감고 그때 그 어두컴컴한 탄광 안에서 불렀던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천천히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워라, 주 은혜로 날 구원했으니 내 잃어버린 생명을 이제야 찾았네. 앞을 못 보는 캄캄한 곳에서 갇혀 살았지만 나 주님 만나는 순간 나 보게 되었네. 땅속 깊고 어두운 곳 탄광갱도가 매몰된 그 현장에서 4m 50cm 길이에 높이는 90cm, 폭은 1m 80cm밖에 안 되는 아주 비좁은 공간에서 이 9명의 광부들은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공포와 캄캄한 암흑 속에서도 나 보게 되었네 라고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이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이들은 눈먼 소경들이 되었지만 사실상 빛을 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들은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94편 9절에서는 귀를 심으신 분이 듣지 아니하시느냐?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아니하시느냐? 묻고 계세요. 자, 그렇게 물으시는 주 하나님께서는 신체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뜨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19세기 초 최고의 찬송 작사자 화니 크로스비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자매는 생후 6주밖에 안 되었을 때 어리석은 약방 주인의 실수로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셨고 그 결과 화니 크로스비는 평생에 8,000여 편에 달하는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비록 앞을 보지 못하는 불행한 신체 조건이었지만 당대의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서 95세까지 살면서 장수를 누린 자매였어요.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데는 할머니의 도움이 매우 컸다고 합니다. 그녀는 할머니로부터 성경 말씀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암송했다 그래요. 특히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암송했고 구약에서도 모세오경 5권과 룻기, 시편 그리고 선지서 중에서 많은 부분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정욕으로 가득 찬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녀의 눈으로 들어올리 만무했겠죠. 그러다 보니 그녀의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순수했고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마음은 그녀가 암송한 성경 말씀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두 눈을 뜨고 있는 그 어떤 성도들보다도 영적인 것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8,000편의 찬송시를 쓸 수 있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용서받은 화니 크로스비나 바디메오 같은 소경들로부터 그 어디에서도 얻기 힘든 영적인 진리들을 풍성하게 배우게 됩니다. 자, 소경이었으나 앞을 보게 된 바디메오로부터 소중한 교훈을 우리는 얻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주님께 자비를 받을 때까지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돼요. 자비를 받을 때까지. 아직 자비가 베풀어지지 않았는데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46절, 47절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리코에 갔더라. 주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와 함께 여리코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소경 바디메오가 대로에 앉아서 구걸하더라.
마침 그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지르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니 그랬어요.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란 이름은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 시몬. 바요나. 즉 요나의 아들이란 말이죠. 변개된 개혁성경은 요한의 아들을 해버렸죠. 한편 이 디메오란 이름의 뜻은 더럽혀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이니까 더러운 자의 아들이죠. 혹은 더러운 아들이죠. 자, 그래서 바디메오는 더러운 죄인들의 완벽한 예표가 됩니다. 그리고 바디메오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눈을 뜨는 이 장면은 오늘날 교회 시대에 죄로 더러워진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모습의 완벽한 예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디메오는 소경이었습니다. 앞을 못 봤어요.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더러운 거지였어요. 자, 우리 역시나 마찬가지죠. 구원받기 전에는 눈이 멀어 있었죠.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었습니다. 환락과 쾌락을 쫓아서 어두컴컴한 뒷골목이나 길가를 배회하고 다녔죠. 버림받은 유기견처럼 이리저리 밤길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다가 배가 고프면 쓰레기통에나 뒤지며 살았던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악한 현 세상이나 이 세상의 신인 마귀로부터 뭐라도 얻어먹을 게 없나 하고 손을 내밀고 구걸하는 거지였어요. 온갖 죄로 더러워진 거지로서 인간의 의나 종교적인 의로 그 더러운 모습을 조금이나마 감추려고 해보지만 오히려 그런 종교적인 의는 더러운 걸레 같은 거적대기를 걸친 가련한 모습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길가에서 구걸하던 거지 바디메오에게 한 가지 기쁜 소식이 날아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길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디메오는 있는 힘껏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들에게는 자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다면 우리 중 어떤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마땅히 지옥 가야 되는데, 마땅히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이 면제된 거예요. 그게 바로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었기에 우리 역시나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천만다행이란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48절에서는 조용히 하라는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죠. 하지만 바디메오는 그 방해를 무릅쓰고 더욱더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을 수 있을 때까지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내가 낮 동안에 부르짖으나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며 밤 동안에도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나이다. 낮 동안에 내가 부르짖었을 때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포기해버리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밤 동안에 내가 잠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부르짖겠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으리니 그리하면 그가 내 음성을 들으시리라.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속히 내게 임하시고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원하십니다. 누가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윗의 아들, 다윗의 아들. 그는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오시기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왕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 왕이라면, 그 메시아라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문제, 눈을 뜨지 못하는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부르짖은 것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은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게 되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은 주님을 부를 수 없고 결국 구원받지 못합니다. 무슨 기도 제목을 놓고도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초림 당시에는 이렇게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랐습니다. 한 번은 주님께서 시몬의 집에 앉아 계셨을 때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고 향유를 부었던 여인에게 내 죄들이 용서되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기에 죄들도 용서하는가? 이 사람이 누구기에 죄들도 용서하는가? 자, 이들은 예수님께서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몰랐던 것이에요. 또한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과 거친 파도를 꾸짖으시고 잠잠하게 했을 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그가 명령하시니 바람과 파도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도다 그랬어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연계를 관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몰랐던 것이죠. 여우처럼 간교한 헤롯 역시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몰랐기에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들에 대해 들었을 때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침례인 요한을 내가 목베었거늘 이런 일이 내게 들리니 이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반응이 성도들에게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과연 누구인가?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구원도 못 받았을 확률이 높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이 기도에 소홀히 하게 됩니까? 자신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대로 안다면 기도를 쉴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는데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안다면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안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머리로만 알았지 내가 가슴으로 알고 내 생활 속에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께 안 나아가고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에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께서는 주의 큰 권능과 표심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셨으니 주께는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없나이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워서 못하실 일 없으세요. 정말로 그러신 거예요. 불신자들의 눈에 보기에는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건 그 사람의 문제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D.L. 무디의 좌우명이 있어요.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대. 허드슨 테일러도 이렇게 말해요. 어떤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지원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해나가는 것이죠. 이 많은 사역들을, 이 엄청난 사역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앞에서 진두지휘 하시는 것이죠.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동역자를 주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지난 어제죠. 이 연수과정에 참석했던 어떤 한 형제가 자기 교회 이제 목사님이 물어본다고 하면서 저에게 묻는 거예요. 그 교회 이제 목사님도 이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쓰고 또 우리 월간지를 이제 계속 읽으시는 분이에요. 도대체 매월마다 이 월간지를 어떻게 쓰는 겁니까? 어디에서 그 자료를 얻습니까? 혹시 어디 뭐 숨겨놓은 자료가 있느냐? 뭐 럭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테이프가 혹시 있느냐? 위에서 주는 거죠. 위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나오는 월간지를 통해서도 이분들이 도전을 받은 것인데 그게 궁금했던 것이에요. 사실 궁금할 이유는 사실 없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사역이 그렇습니다. 월간지뿐만이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많은 사역들을 어떻게 해나가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이성호 목사님께서도 필요하면 주신다. 필요하면 주신다. 하나님의 사역이 필요한데 왜 안 주시겠어요? 그래서 사역이 진행되는 거예요.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인간의 머리로 어떤 방법들을 찾는다고 한다면 기껏해야 두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경우의 수는요, 무궁무진한 것이.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한 약속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특히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간구해야 돼요. 물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지만 그러한 특권은 우리 자신의 의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순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고 그분의 자비는 풍성하다 그랬어요. 특별히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서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선지자 다니엘은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었어요. 성경에는 몇몇 개의 참회 기도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다니엘의 참회 기도입니다. 바로 9장에 나오는데 이 9장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주의 명령들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죄에 대해 참회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때 다니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간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했어요.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는 분이시여, 주 우리 하나님께는 자비와 용서가 있으나 우리는 주를 거역하였으며,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소서. 주의 눈을 뜨시고 우리의 황폐함과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 도성을 보소서.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간구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고 주의 크신 자비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제가 지금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따라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응답을 받는 것에 관한 한 자신의 의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잘 말했듯이 우리는 기도할 때 가난뱅이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소경이었으나 보게 된 바디메오로부터 소중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 있어서 방해를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방해를 극복해내야 돼요. 자, 본문 48절 49절이죠. 많은 사람이 그에게 잠잠하라고 꾸짖더라. 그러나 그는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아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멈추어 서서 그를 부르라고 명하시니 제자들이 그 소경을 불러 말하기를 안심하고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고 하니 그랬어. 자, 항상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디메오가 기도했을 때 많은 사람이 그에게 잠잠하라고 꾸짖었어요. 만일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꾸짖음으로 인해서 주저하거나 이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부르짖기를 포기했다면 바디메오는 평생 소경으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었겠죠. 성도가 기도하는 데에 방해 요소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적인 사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도록 꼬드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공급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변명을 계속 만들어내요. 우리 마음속에다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관해서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럴듯한 알리바이를 계속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기보다는 스스로 노력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간청하기보다는 사람들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 훨씬 더 많은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 강력한 미혹입니다. 기도에 관한 한 이런 미혹을 뿌리쳐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틴 루터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당시에 부패한 로마 가톨릭 교회가 벌벌 떨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대각성과 부흥이 일어났다. 요한 웨슬리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전 세계가 단 한 사람의 사역지가 되었다. 조지 휘필드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수천 명의 고아들이 굶주림을 면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말씀을 하려면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죠. 은사자들이 오용하는 거 그런 거 말고. 여기에다가 우리는 한 가지를 덧붙여야 돼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야 됩니다. 누구누구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이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방해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자, 바디메오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꾸짖음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다윗의 아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바디메오는 이번이야말로 그가 눈을 뜰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때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에게 방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걸 극복해내는 거예요. 그거를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은 것입니다. 자, 또한 방해 요소를 극복하려면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효과적이지 못한 냉랭하고 형식적인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껍데기만 번지르르한 속빈 강정 같은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런 기도는 허공을 치는 공허한 울림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라 그랬어요. 입 언저리에서만 간단하게 하는 그런 호흡이 아니라 심호흡을 해야 되는 것이죠. 숙성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감흥이 있고 능력도 있는 것이죠. 숙성된 기도가 아닌 기도는 경건의 모양만 갖춘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불필요한 거품들로 기도가 포장되어 있으면 기도는 무미건조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회중 기도를 할 때든지 아니면 개인 기도를 할 때든지 마찬가지예요. 모든 거품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학 시간에 설교 실습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할 때에 어떤 설교문을 작성할 때에 형식적인 다 배제시켜라고. 늘 사용하는 말의 패턴들 있잖아요. 굳이 그런 걸 쓸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해줘요. 자, 우리는 모든 형식적으로 다 배제시켜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모든 거품들 다 제거해야 됩니다. 거품이 빠져야 됩니다. 낡은 거적대기만 입혀놓은 것 같은 그런 기도는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자신의 기도가 정말로 효과가 있는 기도인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능력 있는 기도인지 정말로 열렬한 기도인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시간만 되면 의례적으로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늙어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라. 그래야만 거룩한 삶과 사역에 있어서 마음이 냉랭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17세기 영국의 주교였던 조셉 홀은 그의 책에서 진지함과 믿음의 기도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강력한 부르짖음과 강렬한 소망이야말로 우리의 기도를 구름을 뚫고 하늘로 올려보내는 힘이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수학적으로 그 양이 얼마나 되는가? 수사학에서처럼 말을 얼마나 유창하게 하는가? 기하학 측면에서 기도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가? 음악적으로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논리적으로 얼마나 적합한가? 방법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질서정연한 내용인가? 교리적으로 얼마나 신학에 적합한가 등과 같은 그런 것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다. 오직 열렬하게 드리는 기도야말로 아주 효과가 있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생활을 바꾸셔야 됩니다.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다른 말로 하자면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가 아닌 불신의 기도도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좀 어폐가 있어요. 불신의 기도, 믿지 않는 기도.
어폐가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은 기도들이 믿음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만 드려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의심은 두마음을 품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가 효과적이고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가 되려면 정말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고 하고 또 기도하는 그 시간에 무릎 꿇고 주님께 나아간다고 했을 때 이 말씀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한 자세가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에 경청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캐나다 출신의 중국 선교사 조나단 고포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시리라는 뚜렷한 확신을 받았다 그랬어요. 북 아일랜드 출신으로 55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사로 사역했던 에이미 카마이클 자매는 기도 응답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난 15년 동안 미납된 청구서가 단 한 장도 없었으며 어려운 사정을 누군가에게 말한 적도 없었다. 그리고 우리가 수행하는 모든 선교사에게 부족함이 없었다. 한 번은 내가 주님께 간구할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25파운드의 돈을 우편을 통해 보내주기도 하셨으며 때로는 버스 정거장에 왁자지껄한 군중 속에서 어떤 사람이 불쑥 나타나 내가 꼭 필요로 했던 금액의 돈을 손에 쥐어주고는 자신의 신분도 밝히지 않은 채 군중 속으로 사라지기도 했다 그랬어요. 사역의 일선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정말 놀라운 일이 많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사역의 한 부분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셔서 목도하게 됩니다. 또 적재적소에 필요한 손길들을 주시고 또 적재적소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시는 거예요. 30년 동안 그렇게 이소호 목사님이 이끌어 오신 것이고 저도 이제 이 후반기쯤에서 그 사역에 동참하는 가운데 그런 모습들을 목도하게 된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요, 매일같이 성경이 나간다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서적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이제 솔로몬 연수원 교재가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우리는 우리가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해 신실하게 할 뿐이고 모든 것들은 기도로 우리가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사역은 나 개인의 사역이나 여러분 어떤 인간적인 그런 사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이죠. 하나님의 사역 안에 우리는 들어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요,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능력과 위대한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실제로 목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토마스 브룩스라는 사람이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런 식으로 묘사합니다. 스케치북 아시죠? 스케치북에 물감으로 칠한 불은 불이 아니고 이미 죽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듯이 냉랭한 기도 역시 기도가 아니다. 그림 속에 그려진 불에서 어떤 열기도 느낄 수 없고 죽은 시신에서 어떤 생명도 찾아볼 수 없듯이 냉랭한 기도를 통해서는 어떤 능력도 어떤 헌신도 어떤 복도 기대할 수 없다. 냉랭한 기도는 마치 화살촉이 없는 화살 같고 칼날이 없는 칼과 같으며 날개가 없는 새와 같다. 그런 식의 기도로는 관역에 꽂을 수도 없고 무언가를 베거나 자를 수도 없으며 더 높은 하늘 위로 힘차게 날아오를 수도 없다. 냉랭한 기도는 언제나 하늘로 올라가기도 전에 얼어붙고 만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간구를 드릴 때 자신을 좀 더 채찍질하여 냉랭한 기도를 몰아내고 보다 더 존귀하고 보다 더 뜨거운 영으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랬어. 그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로 갈수록요, 사람들의 믿음이나 열정은 식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현실인데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불가피한 현실에 편승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이유는 없어요. 자,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 시대에도요, 이 배교한 교회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두신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두신 겁니다. 자, 그들은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들을 이 땅에서 실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누군가가, 다른 교회가 냉랭해졌다고 해서 우리까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성도가 냉랭해졌다고 해서 나 자신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내가 구심점이 되어서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를 할 때 옆에 있는 지체들도 도전을 받고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소경이었으나 보게 된 바디메오로부터 소중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바디메오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갔어요. 자, 50절부터 52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겉옷을 던져버리고 일어나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하시니 그 소경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고 하시니 그가 즉시 보게 되고 그 길로 예수를 따르더라. 여기 지금 5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묻고 계시잖아요. 응답할 마음이 없는데 이런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께서 응답할 의향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특히나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리니. 대부분의 성경 구절들은요,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독특한 표현이에요. 주님께서 기다리시리니 이는 그가 너희에게 은혜로우심이요 그러므로 그가 높임을 받으시리니 이는 그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려 함이라. 주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를 기다리는 자들은 모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자,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목적이 뭐예요? 은혜를 베풀기 위한 거예요. 높임을 받으시기 위한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한 겁니다. 그 목적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기를 기다려주지도 않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구하고 아뢰는다는 것은 민망한 일이잖아요.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라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복들은 기도를 통해 전달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는 동안만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죽은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할 때는요, 분명하게 구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바디메오에게 물었을 때 바디메오는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짧게 이야기하죠.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100점짜리 답변이죠.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보고 싶습니다. 구원받고 싶습니다. 저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잘 깨닫고 싶습니다. 저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저에게 제가 강한 믿음의 군사를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기도가 구체적인 응답을 가져옵니다. 애매모호한 기도는 응답도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정말로 응답된 건지 안 된 건지 잘 모르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디메오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짧게 기도한 게 아니고 몇몇 사람들이 더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게 되면 세리가 하나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그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투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 만났던 수로페니키아의 여인, 그 여인의 기도는 더 짧았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녀는 기도를 응답받았어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물 위를 걸어갔던 베드로, 바람이 사나워진 것을 보고 두려워해서 물에 가라앉기 시작했죠. 그때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뭐 주기도문을 막 외웠을까요? 막 길게? 주여 나를 구해 주셔서.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주님 저에게 배를 갖다 대주시고 이 배를 몰고 올 수 있는 선장을 보내주시고 뭐 그러겠어요? 그럼 그 사람 생각이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전능하신 주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십자가 위에 달렸던 강도,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죽기 직전에 했던 간구 아니에요. 죽기 직전에 간구하면서 무슨 길게 주저리주저리 하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는데요 막 그러면서 인생 역사를 다 말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걸 얘기해야죠. 당장 필요한 거. 간절하면요 주저리주저리 얘기 안 합니다. 간절하면요 기도가 짧아져요. 구체적이 됩니다. 내가 그게 꼭 필요하니까요. 찰스 스펄전은 말합니다. 넌지시 암시하듯이 기도하지 말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분의 풍요하심을 따라 영광 가운데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구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고. 제가 구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구하라고, 빨리 구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다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주님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하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찾으면 찾게 해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두드리면 열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릴 준비가 안 돼 있는 성도들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몇 번이고 다가와서 구하라고, 구하라고. 그것이 너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특히 주님께 기도하러 나갈 때는 거추장스럽고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걷어내야 돼요. 이 바디메오처럼 겉옷을 던져 버려야 됩니다. 겉옷을 던져 버려야, 무거운 겉옷을 던져 버려야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나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낡은 겉옷을 던져 버린다는 것은 인간의 종교적인 허례허식, 형식적인 의식들 이런 걸 다 벗어 던진다는 것이에요. 방해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도 같아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런 겉옷이 불필요했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러한 겉옷은 불필요합니다. 이 겉옷이 뭘까요?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옛사람을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표현이 두 가지 시제로 나와요. 한 번은 과거형으로, 한 번은 현재형으로. 과거형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의 모습이에요. 현재형은 지금의 믿음의 생활의 모습입니다.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뭘 입어야 됩니까?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도 새 사람을 늘 입어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나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는 거예요. 자, 기도 생활 마찬가지예요. 기도에 방해가 되는 옛사람 벗어버려야 돼요. 죽은 것을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마다 옛사람이 계속 방해할 거예요. 하지마, 하지마. 좀 피곤하잖아. 나중에 해. 갖가지 변명들과 알리바이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거부해야 돼요. 너는 죽었어. 나는 벗어버릴 거야. 모든 기도의 방해물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더욱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마지막 구절 보십시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라고 하시니 그가 즉시 보게 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길로 예수를 따르더라. 이것은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할 때는 정말 간절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 감격에 겨워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그러한 감격이 수그러들자 주님을 떠나버려요. 부흥이 있으면 반드시 배교가 뒤따라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부흥이 있은 이후에 라오디케아 시대가 왔어요. 문이 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왔지만 다시 그 문은 닫히고 있는 것이죠. 산에 오를 때 올라가는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소경 바디메오가 즉시 보게 되었을 때,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가 그 길로 예수를 따라 사실에 주목해야 돼요.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더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마음은 흥분되고 흥분된 기쁨을 감출 수 없다가도 이내 곧 그 사람의 믿음과 그러한 열정이 식어버리는 이유는 응답받은 이후에 주님을 안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리막으로 곤두박질 쳐버린 것이죠. 바디메오는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에는 그를 구원하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들어왔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잠시 눈을 돌렸을 때 그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상도 눈에 들어왔겠죠. 세상의 정욕적인 것들도 그의 눈앞에 제시가 됐겠죠.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 들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그런 것들을 수용하지 않았어요. 거절했고 자기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길로 따라갑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영국 브리스톨의 아노스 베일 묘지에 세워져 있는 한 묘비에는 이런 비문 하나가 새겨져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서 이루어졌다. 자, 그는 바로 조지 뮬러입니다. 이 묘비는 조지 뮬러가 생전에 돌봤던 1만 명의 고아들이 그를 위해 세운 것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기도를 통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들을 입증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보이겠어요? 기도응답이에요. 기도응답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기적은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주님 안에 거하는 성도에게는 이 위대한 약속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D.L. 무디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우리가 사역하는 방법을 아는 것만큼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에게 설교하는 방법보다는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그렇죠. 사복음서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셨잖아요.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줬죠. 주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이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의 삶이 되어야 돼요. 특히 응답받는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소경 바디메오의 기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원칙대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기도 응답을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살아있는 간증을 하나씩 쌓아 나가야 됩니다. 기도 응답에 관한 한 그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고 살아있는 간증을 통한 기념비적인 기도 응답의 금자탑을 하나씩 쌓아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기본적이지만 또 가장 소홀히 하기 쉽고 그리고 가장 사역이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상고해 봤습니다. 영적 소경인 이 물리적인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다른 그 어떤 눈뜬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진리들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소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게 해주시고 진리를 명확히 볼 수 있는 그 눈을 주시며 또 분별력을 주시고 또 그런 가운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